좋은 아침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 돌아보시면서 인사 잠깐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놀라셨죠? 혹시 날씨가 너무 좋아서 불편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러진 않으시군요. 너무 좋은 날을 주신 것 같습니다. 한 주간의 집회를 진행했던 주간 주일 아침에 저희가 그리스도인의 참된 예배라는 그런 내용으로 주일 집회를 갖겠습니다. 저희가 로마서 12장 성경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페이지는 256페이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같이 읽으시는 방법으로 1절부터 13절 사이를 천천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13절 사이를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13절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거기까지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귀하신 우리 주님, 연약한 저희가 살아 숨쉬는 이 땅과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제게 날마다 매 순간순간 저희 생명을 주장해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선한 손길로 공급하시는 주님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타락된 본성을 따라 범죄하기를 쉬지 않고 살며 하나님을 등진 채로 죄악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 하나님 귀한 사랑으로 먼저 저희를 사랑하시고 오래 참아 주시고 저희의 일상을 다스리셔서 저희의 완고한 마음을 주님의 귀한 사랑 앞으로 이끌어 주시고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저희 심령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저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겨 살아가는 귀한 소망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누려 살아가는 모든 것이 아무런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주님 그냥 베풀어 주신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드립니다. 얼마나 귀한 것을 저에게 주셨는가를 늘 감격하고 살아있는 날 동안 베푸신 은혜를 보답하기 원하는 선한 마음 품어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건강한 또 한날을 허락하시고 이 아침 시간 저희를 주님 말씀 앞에 함께 모아주시고 함께 성경을 배우며 그리스도 안에서 귀한 교제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둔한 저희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바르게 아는 것으로 채워주시고 저에게 주어진 삶의 소중한 시간들, 소중한 기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귀한 일에 잘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런저런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형제자매들 있습니다. 어느 곳에 어떤 형편에 처해 있을지라도 자비를 더해 주시고 더욱 주님 친밀히 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에 더욱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셔서 유익한 한 날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참된 예배, 오늘 저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사전적인 의미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초월적인 존재를 경배하는 예식을, 그런 의식을 예배라고 사전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예배의 의미를 살펴보건대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겨 살아가는 모든 삶, 그것을 성경은 예배라고 합니다. 물론 저희가 어떤 의식을 함께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거는 저희가 드릴 예배의 전부라기보다는 한 부분입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서 자신의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황 맞는 수가 있습니다. 큰 재난 혹은 전쟁, 어떤 경우 죽음 앞에 직면해 보면 그러면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고 그런 이유 때문에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종교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쟁의 참호 속에서 신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간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 편에서 그런 절대자를 찾아보려고 노력했던 흔적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그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전도했던 내용 가운데도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다. 이 파르테논 같은 어마어마한 그런 건물을 지었던 원동력도 실제로 그들의 신을 추구하는 그런 동기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고 실제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동경, 자신을 지으신 분에 대한 동경은 부정할 수 없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저희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자처합니다마는 과연 저희의 예배 참된가? 그거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배라는 말을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합니다마는 실제로 의미가 있다. worth라는 말에서 온 말이라고 합니다. 실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인생, 그거는 바른 섬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자신을 지으신 분을 발견하고 그런 하나님을 섬겨 살아가는 인생, 가장 의미 있는, 가치 있는 그런 인생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이제 가장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그런 인생이 있다면 자신을 지으신 분에 대해서 부정하고 오직 자신의 본성을 조차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 오직 자기를 추구하는 그런 인생은 가장 가치를 상실한 그런 인생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주 여러분들께 질문을 올렸던 부분입니다마는 우리 신앙은 건강한가, 우리 신앙은 바른가, 이런 걸 질문해 보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4가지를 좀 질문해 보시면 좋겠다고 여겨집니다. 4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나는 누구를 경배하고 살아가는가? 나의 경배의 대상은 누구인가? 사지선다형은 힘들어하실까 봐 2가지로 답변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누구를 섬기는가? 창조주인가? 피조물인가? 피조물인가? 창조주인가? 어느 쪽이 정답이게요? 네, 피조물이라기보다는 창조주를 섬겨야 된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2번째 질문, 우리의 믿음의 근거,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인간이 만들어낸 교리, 인간의 말인가? 아니면 신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가? 어느 쪽이 정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3번째,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인간이 선행을 쌓아서, 적선이라고 하잖아요. 선을 많이 쌓아서 구원을 받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가? 어느 쪽입니까? 선행을 행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자격 없는 사람에게 그냥 베풀고 계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것인가? 답은 믿음으로입니다. 4번째 질문,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소망하는 것은 이 현세적인 축복인가? 아니면 영원한 세계인가? 영원한 것인가? 자, 이런 4가지 질문을 자주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저는 여러분들에게 교리적으로 동조해 주기를 바라서 질문 드리는 것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사실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과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를 질문해 보고 싶은 겁니다. 제가 오늘 참된 예배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마는 참된 예배에 비교해 볼 때 거짓된 예배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상을 상실한 참된 예배의 대상을 잃어버린 채로 거짓된 예배에 빠져 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 세계 안에서조차도 실제로 거짓된 예배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경고 가운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
주님이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힘을 써야 한다. 왜냐하면 생명을 얻기를 구하는 사람들조차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간혹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얻기를 구하는 자 가운데서도 얻지 못할 자가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얻기를 구하는 사람은 적어도 믿지 않겠다는 사람은 아니고요. 믿겠다는 사람이지만 실제로 믿겠다고 노력은 하지만 얻지 못하게 될 사람, 간혹 한둘 있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런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전도 집회를 통해서 성경을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많이 배웠습니다마는 마태복음 1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000년 전 유대인들, 그들에게 주님은 그들이 무신론자도 아니고 하나님께 열심히 없었던 것도 아니고 유일하게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했던 그 사람들에 대하여 주님은 이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과 9절을 살펴보시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 주님을 존경하는 사람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이유가 이제 9절입니다. 9절은 같이 읽어볼게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여기 헛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만은 정작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 이제 그런 사람들 있다. 예수님도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다. 성경에 대한 무지,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낳습니다. 사람의 말을 부지런히 주워 들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귀 기울이는 것이 좋고, 과연 성경이 증거하는 바는 무엇인가에 마음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나 주님의 제자들은 무엇과 싸우고 계시냐면요, 진리를 진리대로 믿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참 무엇이 진실인지 알기 쉽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실 게임 이런 말도 합니다만은 무엇이 사실인가, 무엇이 진실인가 쉽게 알아지는 것만은 아니고요, 성실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성경도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지한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먼저 사실에 입각한,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실에 입각한 정당한 섬김,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의 글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고 번제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바는 저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무분별한 제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알아주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번제와 다른 제사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그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수양의 기름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마는 실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정당한 예배의 기초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과 모든 만물을 지으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신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믿음 때문에 잘못된 예배를 어이없이 드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성경 이사야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부터 45장, 6장 이 사이에는 창조주가 아닌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무익한 일인가에 대한 고발이 이사야 40장부터 45장, 6장 이 사이에 쭉 이어져 있습니다. 한 중요한 구절만 좀 몇 구절 살펴볼게요. 40장 18절 먼저 보시면 그러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위하여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자기 손으로 만든 것. 20절 궁핍하여 이런 것을 드리지 못하는 자는 썩지 않는 나무를 택하고 공교한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세우느니라. 사람이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신이라고 생각하니 정작 이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진짜 신에 대해서는 잊어먹는 거 아닙니까? (26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천지를 지으신 신, 그분이 진짜 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시간이 되신다면 쭉 살펴보실 만합니다만은 사람이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을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거짓된가, 이런 것을 반복적으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41장 21절도 넘어가 볼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24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여러분, 사람이 자기 손으로 만든 건데 그 속에 생기가 없을진데 모양은 눈, 코가 있고 사람 형상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생기가 없는데 듣기랍니까? 말하기랍니까? 능력이 있어서 복을 주기를 하겠습니까? (41장 29절) 마지막 절에도 보시면 과연 그들의 행사는 공허하며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이요 허탄한 것뿐이니라.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가 있는데 자신에게 모든 은혜를 베푼 부모는 내팽개쳐 놓고 자기 마음에 드는 부모를 섬기겠다고 한다면 얼마나 이상한 거 아닙니까? 어떤 아이가 자기 부모에게 와서 말하기를 아버지 어머니 많이 생각해 봤는데 부모님들은 제 스타일이 아니셔요. 자기는 무슨 스타일이라고요? 아시죠?
말춤 추는 거? 자기는 캥남 스타일인데 부모들은 너무 구닥다리 같아서 그냥 자기 스타일에 맞는 부모를 찾아보겠노라고, 안녕히 계시라고. 여러분, 이런 자식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일단 맞고 시작하자. 일단 맞고 시작하자.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런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제 스타일이 아니시네요. 하나님 그냥 제 스타일에 맞는 그런 신을 하나 골라서 섬기면 되는 거지 꼭 그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고. 여러분, 저희가 피조물이라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정당한 일 아닙니까? 왜냐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땅을 지으시고요, 저희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저에게 모든 것을 주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42장 8절 말씀에 보면,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실제로 저희를 살게 하시는 일은 누가 했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가서 기대고 섬깁니까? 그것이 참 거짓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 모든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이 계시다면 과연 가장 놀라운 일을 하신 하나님이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십니다. 그가 이 우주를 지으신 분이고 지금도 저희를 귀한 은혜 안에 매 순간을 살아가게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살아계신 것을 믿을 만한 분명한 증거를 사람에게 주고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마는, 사람이 거짓된 예배에 눈이 어두워져서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고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이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44장 또 넘어가 볼게요. 이사야 44장 9절,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의 기뻐하는 우상은 무익한 것이오늘. 조금 넘어가 볼게요. 15절, 무릇 이 나무는 사람이 화목을 삼는 것이오늘. 화목은 땔감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더웁게도 하고 그것으로 불을 피워서 떡을 굽기도 하고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어 숭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기도 하는구나. 여러분, 똑같은 나무 아닙니까? 불 피웠던 나무나 깎아서 세운 나무나 그 나무가 그 나무입니다. 그런데 자기 손으로 깎아놓은 그 나무 덩어리를 신이라고 섬기고 있다. 16절, 그 중에 얼마는 불사르고 얼마는 고기를 삶아 먹기도 하며 고기를 구워 배불리기도 하며 또 몸을 더웁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여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며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참 이게 불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나왔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예배를 거절했던 사람들 이야기가 무수히 증거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 가운데도 아벨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 가인은 우상 숭배자고 이런 말 아니고요. 실제 가인도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문제는 하나님의 그의 제물을 거절하셨던 겁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이야기도 실제로 바리새인은 우상 숭배자가 아니고요, 그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는 훨씬 더 의롭고 경건하고 종교적이기까지 하고, 그런 바리새인의 기도는 불행하지만 하나님 앞에 거절되었고, 오히려 바리새인이 경멸히 취급했던, 죄인이라고 무시했던, 그래서 가까이 나오지도 못했던 세리의 기도가 오히려 주님 앞에 받아들여졌잖아요. 여러분, 저희가 정말 참된 예배를 드리기 원한다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한 바른 분별력을 갖추는 것이 먼저입니다. 무엇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는 하나님이 계신지부터, 그리고 그가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먼저 할 일은 가까이 하여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부터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것처럼 저희가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입술로는 가까이 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가르침으로 교훈을 삼아서 경배한다고 하고 있으니 나를 헛되이, 정작 하나님은 받지도 않는 그런 어이없는 일을 그냥 열심히 하고 있는, 과연 저희 마음속에 가장 중요하게 위하고 있는 바는 창조주인지, 우리를 지으신 그분인지, 아니면 하나님은 무시한 채로 다른 것을 열심히 위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대대적으로 조상을 제사하는 그런 풍습 가지고 있고요. 이제 그런 사람의 시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상도 없는, 근본도 모르는 놈들이다, 이제 이렇게 욕을 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그 조상 제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조상을 사랑하고 자신이 태어난 근본에 대한 질문 때문에, 조상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조상이 돌아가신 날을 기억해서 제물을 챙겨 드리는 겁니까? 혹 그런 분들 계시겠죠? 그런데 조상을 이용해서 자기 잘 되게 해달라고 때를 쓰는 거겠습니까? 어느 쪽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부처 믿는 사람은요, 절에 가서 비는, 돈을 내면서 이렇게 비는 이유가 부처를 사랑해서 빕니까? 자기 잘 되게 해달라는 겁니까? 뭡니까 도대체? 뭐 같습니까? 부처를 사랑해서 빕니까? 아니면 부처를 이용해서 자기 잘 되게 해달라는 겁니까? 자기 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절에 가서 실컷 빌었는데 잘 되는 일이 없더래요. 그래서 절로 갔던 사람이 일로 왔대요. 절로 갔다가 이제 일로 와서 교회 와서 이제 또 하나님께 또 빌어요. 예수님,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사람 신앙은 변했습니까? 똑같습니까? 이름은 바꿨어요. 부처 믿던 사람이었다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됐는데 그 마음속에 진짜 위하는 바는 뭐게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 여러분, 실제 저희 마음속에 위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관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은 좀 깨뜨릴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도행전 17장 그 바울의 아레오바고 설교 속에 저희가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의미들입니다만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분. 집을 지은 사람이 먼저 있기 때문에 존재하게 되는 것처럼요, 우주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런 우주를 창조하실 만한 전능자가 먼저 계셨기 때문에 우주는 존재하게 됐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는 만유를 지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이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자, 그런 하나님이 인간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는 분이시냐? 그러진 않다고 하시고요, 이 우주를 지으신 분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는 분도 아니시고요, 또 무엇이 궁핍하기 때문에 구차한 손을 사람에게 벌려서 도와달라고 청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고, 오히려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한 모든 것, 실제로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창조하신 것을 사람에게 매 순간 필요한 것을 부여하고 계시는, 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도 주시고 호흡도 주시고 만물도 친히 모든 사람에게 주고 계시는,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발견뿐만 아니라 자신과 어떤 의미가 있는 분이신가를 발견하는 것이 진짜 공부입니다. 아, 내가 살아가는 땅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것도 이해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나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저는 어린 시절에 제 신체에 대해서 컴플렉스를 좀 느낀 게 있어서요, 철없이 어머니한테 이제 대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좀 제대로 나셨어야죠. 왜 저를 왜 이렇게 낳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한마디로 저한테 KO승을 거두었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요, 내 마음대로 낳았으면 너 같은 거 안 낳았다, 그러시더라고요. 아, 엄마가 낳은 거 아니었어요? 엄마가 마음대로 했던 거 아니었어요? 물론 저희 어머니가 저를 낳아주셨죠. 근데 저희 어머니 뱃속에서 저를 만드신 분은 누굽니까? 여기 저 자녀를 출산한 어머니들 계시겠습니다마는 뱃속에 아이를 키울 때 스스로 만들었습니까? 휴멘트 물어봐야 되겠네. 여러분,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엄마는 뱃속에서 아이를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까? 무슨 능력으로요? 여러분, 엄마가 자기가 직접 만들었으면 자식이 아프면 왜 없고 병원 뛰어가요? 자기가 스스로 고칠 일이지. 아니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저희 어머니가 아니에요. 아버지도 아니고. 저희를 만드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태어나 보니까요, 자신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모양이 딱 정해져 있었어요. 여러분 중에 남자로 태어나고 싶으셨던 분 계세요? 혹은 여자로, 혹은 이런 외모를 가지고, 혹 이런저런 환경 속에서 태어나기를 원해서 자기가 원한 대로 태어나신 분 없으시군요.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건 누가 정한 겁니까?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왜냐고요? 그분이 우리 삶의 주권자시기 때문이에요. 주인. 하나님이 저희 삶 속에 상당히 긴 기간 동안 고귀한 삶의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든 그렇지 않든지 하나님은 오랜 시간 동안 사람에게 고귀한 기회, 삶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영원히 주시진 않고요, 세월이 지나가면 주셨던 기회를 하나님이 거두십니다.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취해가겠다. 그날 저희가 살아왔던 날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것은 하나님 앞에 조목조목 결산이 됩니다. 심판이라고 말합니다마는 선악간에 하나님은 저희를 심판하십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건강한 예배, 하나님을 바르게 발견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예배의 출발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천지를 지으신 분이 과연 나의 목자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바른 관계. 많은 사람들의 오해는요, 그냥 선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든지, 아니 그러니까 뭐 교회 다니잖아요. 라든지, 뭐 양심대로 살았잖아요. 라든지, 모태 교인이라고요. 라든지. 내가 그동안 교회 안에서 율법대로 살라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헌금도 열심히 하고 충성 봉사하고 이렇게 살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제가 집사라고요. 라든지. 여러분, 저희가 혹 그런 것을 구비하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된 건가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라고 하는 것 가운데,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안 합니다만은, 제가 다른 교회에서 하는 그 주일 예배 순서지라는 걸 한번 인터넷에 찾아봤습니다. 제가 순서를 세봤거든요. 몇 가지 순서가 이렇게 있는 걸 세봤더니요, 여기 나와 있는 것, 뭐 교회마다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은,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순서가 17가지더라고요. 절차가. 근데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요, 찬송, 교동문, 참회 고백,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이 그 사도신경 외우는 거 말하는 것 같아요. 또 찬송, 또 예배기도, 성경 봉독, 또 찬송, 말씀, 찬송, 헌금, 목회기도, 성도의 교제, 찬송, 축도. 별표 있는 거는 일어서야 됩니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거는 뭐 일어섰다가 앉았다가 막 이렇게 하면서, 실제 많은 사람들이 특정한 장소에 모여서 이런 절차를 따라서 어떤 예식을 행하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하고 싶은 모양이에요. 자신은 그런 절차를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은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뭐 다 아니다 이런 뜻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이런 것을 예배라고 생각하면 어떤 오해가 생기냐면요,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발견하지 못하게. 여러분, 사람이 가짜에 도취되면 그러면 진짜는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절차 가운데도 주기도문 많이 외웁니다만은, 여러분 주기도문의 내용 가운데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암송하시는 분 계시겠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기도문의 가장 첫 번째 요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부르는 부름인데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려면 나는 무엇이 되어 있어야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까? 자식이요. 그럼 하나님의 자식이 되려면 교회당 문에 들어오는 순간에 자식이 됩니까? 아니면 뭔가 다른 무엇인가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되는 것은요,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생명의 법칙으로 출생이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요,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분이 아버지,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뭐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생명의 법칙으로.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지 못한다, 거듭나야 한다. 주님이 그 말을 하셨던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 주님이 그 사람을 놓고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는요,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요한복음 3장 1절, 자,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가가 이 말씀 속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그는 바리새인이었다고 합니다. 이 바리새인은 율법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
니고데모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여기 유대인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자손, 직계 자손이라는 거고, 관원이라는 말은 그 당시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장로들, 산헤드린이라고 칭하는 조직의 한 사람, 70명의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산헤드린은 예수를 이단시하고 적대시하는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분위기 니고데모는 편승하지 않고 과연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를 그는 직접 만나서 알아보고 싶었던 사람 같아요. 밤에 찾아왔고 예수님과 대화했습니다.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4절,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이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도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도 아니었습니다마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마치 한 아이가 엄마를 통해서 태어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아들이 됩니다. 우리도 그런 기적 속에 태어난 건 부인할 수 없는데요, 아이가 태어나는 과정을 잠깐 살펴봤더니요,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보통 이제 정상적인 경우 아이가 임신돼서, 아이가 잉태돼서 뱃속에서 사람으로 성장하고 출생까지 자라는 과정 40주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40주. 그동안에 이제 뱃속에서 이제 자랍니다. 40주라는 긴 시간의 준비가 필요하고요, 이제 그런 준비된 아이가 정작 세상에 출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시간은 그런 40주간 준비된 시간에 비해서는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짧은 시간에 나옵니다. 여러분, 아이를 출산해 보신 여자들은, 어머니들은 좀 알고 계시죠? 뭐 죽을 고생하는 거는 남자로서 직접 경험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할 말 없고요. 출산의 과정 속에 그 아이가 막 나오려고 애를 쓰고 엄마도 막 애를 쓰고 이런 과정 있고요. 그러다가요, 정작 아이가 나오는 거는 뻥 터져 나옵니다. 아시죠? 제가 다시 소개해드립니다만은, 그 아이를 낳으러 산모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는 와중에 자동차 안에서 이제 아이를 낳는 과정을 카메라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렇게 찍어서 여자가 막 조금 답답해하더니 나올 것 같아 이러더니 갑자기 밑에서 이렇게 아이를 하나 이렇게 끄집어내서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순간적으로 그냥 확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거듭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수수께끼를 해보면 정답을 모를 때는요, 정말 답답해. 정말 답답해. 근데 수수께끼 아는 사람이 수수께끼 들어보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저 쉬운 걸 왜 이해를 못하지? 저 쉬운 걸. 근데 모르면 그게 막 답답하다니까요. 그런데 마치 아이가 확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거듭나는 과정은 닮은 점이 있습니다. 정말 한순간에 모든 것이 믿어져요.
그렇게 답답했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이 믿어져요. 그리고 거듭난 아이는요, 태어난 아이는 비로소 생명의 현상, 생명의 법칙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울고 숨을 쉬고 또 엄마가 가슴에 젖을 갖다 대면 빨기 시작해요. 그리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희가 육체를 가지고 한 번 태어났습니다마는 성경은 두 번째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거는 육신적인 어떤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이에요. 설령 육으로 난 것은요,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도 육일 뿐이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난 것이라야 영이다. 예수님은 이 거듭남에 대해서 조금 강력한 어조로 말씀하셨는데요, 영어 성경에 번역된 것은 You must be born again입니다. 거듭나야만 한다. 왜냐, 그래야만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거듭 태어난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아버지와 아들이 되었다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이것이 바른 예배의 출발. 이것에 좀 비교해 볼게요. 주님의 산상수훈의 비유 중에 주님이 두 사람의 건축자를 비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집을 지었는데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고 또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답니다. 한 사람의 기초는 모래, 한 사람의 기초는 반석. 그러면요, 저희가 겉으로 보기에 이 두 사람이 지은 집은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집처럼 보입니까? 같은 집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까? 네? 제가 보기에 이 청중들은 참 논리에 약하신 것 같아요. 같은 거 아니야? 다른 거 아니야?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요, 모래 위에 집을 지었든지 반석 위에 집을 지었든지 겉으로 드러나 있는 모습은 같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초는 눈에 보이는 영역입니까? 안 보이는 영역입니까? 안 보여요.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집처럼 보이는데 같은 집이 아니고요, 다른 집입니다. 다른 집입니다. 왜냐하면요, 한쪽은 모래 위에, 한쪽은 반석 위에. 언제 이제 그 집이 다르다는 것이 드러나냐면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힐 때 그때 이제 드러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랑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교회 가고 뭐 비슷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한 사람은 거듭난 경험이 없는 그런 상태로 교회 가고 한 사람은 거듭난 사람으로서 신앙생활하고 겉으로 보기엔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비슷한 게 아니고 다른 겁니다. 다른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10절, 11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터, 영어로 파운데이션입니다.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터가 무엇이니까가 11절 설명입니다. 11절은 같이 읽어볼게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집을 짓는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하게는 출발이 터를 준비하는 것부터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요, 그 터를 준비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터를 준비하는.
그 위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는 집을 짓는 것에 비교할 만합니다. 터가 준비되지 않은 사람, 아직 성경에 말씀하시는 죄 사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적이 없는 사람, 집은 짓는다고 하지만 터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구원을 받으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완성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시작한, 아이가 출생한 것은 완성된 것이라기보다는요, 한 사람의 생애가 시작된 겁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비로소 하나님 앞에 살기 시작한 그런 출발점을 말합니다. 어제 저희가 누가복음 15장을 공부하면서 아버지를 배반하고 아버지의 재산 가지고 자기 욕망을 쫓아 살고자 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 좀 살펴보았습니다마는, 거의 소경이죠.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버지에게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인식조차 없이 그냥 오직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 외에 무관심하고 아버지를 이용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사람, 말 그대로 이제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 사실 죄라는 건 그런 겁니다.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그게 마치 자기를 위한 일이 될 것처럼 생각한다는 게 소경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그 돼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주는 자가 없어서 극한 고통 가운데 있다가 마음을 돌이켰던 그런 사람. 그래서 아버지께 일어나서 돌아왔고, 아버지는 그 자식을 정죄하지 않고 마치 돌아와 준 것만으로도 마치 아버지에게 큰 일을 한 사람처럼 아버지는 열렬하게 환영해주고 다시 아들로 인정해주고 아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회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는 과거 죄 속에 살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저희의 모든 죄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분노하시는 분이셨습니다마는 그런 죄에 대해서 날카롭게 심판하시려고만 하지 않고 스스로 그런 죄값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처리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부여해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에베소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6절 먼저 볼게요. 에베소서 1장 6절.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거저 주시는, 사실 자식이 스스로 말한 것처럼 아버지,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냥 거저 받아주었어요.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다시 화목되기 위해서 살찐 송아지가 대신 죽었는데요, 그 살찐 송아지의 죽음은 하나님과 죄인이 화목되기 위해서 대신 피를 쏟고 죽으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보여줍니다.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나중에 그 아들이 그런 용서를 받은 이후에 아마 그 아들은 전에 살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자기에게 베푼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아마 돌아왔던 그 탕자도 찬송가 많이 불렀을 것 같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영어 찬송에 Amazing Grace라고 하잖아요. 전에는 내가 이러져 있었던 사람인데 이제는 찾은 바 되었고, 전에는 내가 소경으로 살던 사람인데 이제는 보게 되었고. 에베소서 2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옛날에 이게 같은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고 살던 존재들이잖아요. 사단이 끄는 대로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아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구원받기 전을 말합니다.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2절에는 세상 풍속, 공중의 권세 잡은 자. 3절에는 육체의 욕심. 이걸 쫓아 살아가는 삶이 소경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8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구원은 자기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고요, 은혜로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9절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동생이 집에 돌아와서 다시 살게 됐는데 아무래도 형과는 좀 껄끄러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동생이요 형한테 툭툭 건들면서 형, 아버지가 나 왜 받아줬나 알아? 형 잘 이해 못할걸? 이러면서 이러면 이 동생 어떻게 되게요? 일로 와. 아직까지 이게 정신을 못 차렸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자기를 받아준 게 자기가 뭘 잘해서 받아준 거예요? 아니요.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구원은 누가 받냐면요, 참 이상하지만 의로운 사람이 받는 게 아니고요, 죄인이 받아요. 죄인이 받아요. 의로워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요, 죄인이어서 구원을 받고요, 구원을 받아서 의롭게 살게 됩니다. 그게 다릅니다.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전에는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범죄하는 것에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만은 사실 인간이 정하는 건, 선택하는 건 둘 중에 하나 같아요. 그냥 못되게 살겠다고 고집하고 못되게 살든지, 아니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삶을 살든지.
그 차이 같아요. 여러분, 저희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골로새서 1장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이 구원받는 과정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고요. 골로새서 1장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복음을 듣고 참으로 그 은혜를 깨닫게 된 날,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된 날. 오 해피데이, 오 해피데이. He washes my sins away. 내 죄를 다 사해 주신 날, 내 죄를 다 씻어 주신 날. 오 행복한 이 날.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결과적으로는 오직 자기를 사랑하고 살던 그런 눈먼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면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변화가 생깁니다. 저 많은 자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받아주었냐면요, 겨우 그래 네가 저지른 죄는 없던 걸로 하자 라는 정도로 받아준 것이 아니고요, 마치 아버지를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한 아들이 돌아온 것처럼 그렇게 받아주었고, 그런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자식은 새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삶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저도 읽어봤습니다만은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로마서라는 책의 전체적인 구조를 좀 이해해보는 것은 이 12장의 위치가 무엇인가를 좀 발견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로마서의 핵심적인 주제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고 오직 죄인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믿음으로만, 조금 어려운 말로 이신칭의, 이신득의, 믿음으로만 의를 얻는다,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는 책이고요. 로마서 1장부터 8장 사이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인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그런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설명이 로마서 앞부분의 설명입니다. 중간에 9장, 10장, 11장 그 부분은 선민 이스라엘을 섭리하시는 주권자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그 사이에 3장 설명이 되어 있고요. 로마서 12장부터는 그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실제 살아가면서 어떤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땅한 삶의 자세를 로마서 12장부터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12장 1절이 이제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저울이 있는데요, 한쪽에 이제 짐을 많이 올려놔서 이쪽이 크게 기울었다고 하면 이걸 다시 이제 평행을 맞추려면 이쪽 편에도 뭐 물건을 얹어놔야지 이제 평행이 다시 회복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먼저 로마서 1장부터 설명한 내용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거운 사랑을 받았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당하겠냐, 이걸 질문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이렇게 무거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었다면 어떻게 살아야만 정당한 삶이 되겠냐, 이걸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 12장 설명입니다. 12장 1절 볼게요. 어떤 제물이 필요하냐면요, 옛날 유대인들은 소나 양이나 염소, 그런 짐승을 끌어다가 하나님께 제물로 삼아서 죄를 용서받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할 제물은 우리도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거 준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몸, 이것이 이제 우리가 드릴 제물이랍니다. 그걸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 그런 걸 성경은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가지고 실제 저희를 권하신 주님을 사랑하고 섬겨 살아가는 그런 삶을 성경은 예배라고 합니다. 주의할 것,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말고 이제 구별이 필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구별. 시편 1편에도 같은 말씀 기록되어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구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마음을 드리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랍니다. 무분별하게 사는 걸 말하지 않고요. 여러분들 가운데 풀타임 잡으로 직장생활 하시는 분 계세요? 풀타임 잡. 굉장히 힘들게 사시는군요, 다들. 풀타임 잡 갖고 계시는 분 별로 안 계시군요. 여러분, 저희가 풀타임 잡이라고 할 때요, 일주일에 몇 시간 일하는 게 풀타임 잡입니까? 예? 40시간 이상이면 풀타임이에요? 일주일이 몇 시간인데요, 전체가? 사실 저희가 풀타임 잡이라고 하는 것도요, 실제로 우리 인생을 놓고 보면 파트타임입니다. 여러분, 저 직장 생활하는 게 풀타임 잡입니까? 결혼하는 게 더 풀타임 잡입니까? 어느 쪽이 더 풀타임 잡이게요? 여러분, 결혼 생활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하루에 몇 시간 정도만 결혼 생활하고 나머지는 상관없이 살아도 괜찮은 건가요? 아니죠? 결혼 생활은 말 그대로 하루 24시간, 7일, 365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죽을 때까지.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건요, 파트타임입니까? 풀타임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실제로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주일날 아침에 교회당이라는 장소에 함께 모여서 이런 절차를 따라서 순서를 참여하는 것, 그걸 예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명칭을 꼭 예배라고 사용을 해요. 물론 그건 예배가 아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만은, 그걸 예배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진짜 드려야 될 예배가 무엇인가는 잊어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는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형식과 절차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것에 참여하는 것을 예배라고만 말하지 않고요, 저희가 살아가는 삶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왜냐고요? 저희 삶 전체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서 살펴보고 계시고 함께 동행하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자, 그 죄 많던 여자, 남편 6을 데리고 살았는데 지금도 마음에 안 들어서 이제 투덜거리고 있었던 한 여자와 주님이 물을 청하다가 대화를 나누셨는데, 여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유대인 당신들은 예루살렘이 예배 장소라고 하고 우리 조상들은 여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왔다. 어디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냐? 이거를 사마리아 여자가 주님께 물어봤습니다. 주님 뭐라고 하셨죠? 야, 그리심산 예배는 이건 예배도 아니야. 예배는 예루살렘이야. 이랬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데 그 방법은 뭐죠? 두 가지가 필요한데 신령과 진정. 하나님께서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심산에 사시는 분이시라면 그러면 참된 예배는 그리심산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리심산에 사시는 분이라면 그러겠죠? 만약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사시는 분이라면요,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고 나머지는 참된 예배가 못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물론 저희가 지금 함께 있는 이 교회당 안에 하나님이 계시겠죠.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당 안에만 계십니까? 우리가 나가서 살아가는 일상의 삶의 영역에서 다 계십니까? 예레미야 23장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 데 하나님이고 먼 데 하나님은 아니냐? 누가 자기를 하나님 앞에 숨겨 감출 수가 있더냐?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않더냐? 우리 삶의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살고 있구나, 이런 마음가짐, 조금 조심스러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일하는 직장 안에서가 됐든지 혹은 학생들이라면 공부하는 학교가 됐든지 아니면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라든지 심지어 밤이 돼서 자고 있는 시간이라든지 이 모든 시간에는 주님과 상관없이 있는 겁니까? 단지 주일 잠깐, 미국 사람들도 주일날 잠깐 와서 믿는 척하는 사람들, 진실하지 않다는 뜻으로 하는 얘기입니다만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더라고요. 썬데이, 일주일에 하루 썬데이. 그 일주일에 하루 썬데이 중에서도요 24시간도 아니에요. 그냥 불과 몇 시간 교회 올 때는 믿는 사람처럼 보이고 교회에서 진행되는 시간 동안에는 제법 믿는 사람처럼 일어났다 앉았다 이렇게 사돈신경도 외고 이제 축도할 때 됐는데 이러면서 이제 끝나고 나가면서는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 없는 세계로 가버리고. 여러분, 그런 것을 예배라고 동의하시는 분, 그런 것도 예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그거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교당 안에서 우두커니 앉아서 그런 헛된 예배나 받아 잡수시는 그런 우상단지 게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라는 걸 인정하고 사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는 겁니다. 신전의식이라고 합니다마는 코람데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것, 그걸 기억해야만 사람이 보든지 사람이 없는 곳에 혼자 있든지 이중적이지 않습니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경건한 척, 선한 척, 쇼 열심히 하고 실제로는 다르게 살고.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예배는 실제 저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부부가 되면 서로를 이용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요, 부부가 되면 서로의 삶의 목적을 같이 하고 살아가는 것이 됩니다. 실제 서로 마음을 주고받지 않으면 어떻게 건강한 관계가 유지가 됩니까? 하나님은 저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전부를 다 주시기까지, 말로만 사랑하신 것 아니고 사람의 친구를 사랑해서 목숨을 버린다면 더 큰 사랑은 없는 거 아니냐. 사실 주님이 저희를 위해서, 저희 죄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다 버려주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저희가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저희가 주님 앞에 어떤 마음을 드리는 것이 정당한 일이 되겠습니까? 너희가 이런 무거운 사랑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면 어떻게 살아야지 정당한 삶이 되겠냐? 이걸 질문하는 게 로마서 12장이 말하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마음을 드리는 것.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마음을 들여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저 왕이 천한 여자를 사랑해서 아내를 삼아 주었다면, 한술 더 떠서 죄 많은 여자를 사랑해서 그 죄값을 다 처리해주고 심지어 왕의 아내로 삼아 주었다면, 그래서 왕비가 된 여자가 있다면 어떻게 왕을 대하는 것이 적당합니까? 비록 자신이 과거에는 죄악 가운데 살던 사람이었다고 해도 그런 자신을 왕이 용서하고 사랑해서 아내를 삼아 주었다면 왕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고 정말 마음으로 왕을 사랑하고 왕에게 누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왕비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과연 왕의 아내처럼.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저희에게 작은 희생, 돈 몇 푼 이런 것을 기대해서 저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자기 전부를 들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전부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희 생애가 훌쩍 지나가서 생애를 마치고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얼마나 고귀한 기회를 부여하셨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발견하게 되고,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 살아갔던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고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일인가에 대한 것도 분명하게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마음을 다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이걸 주시옵시고 저걸 주시옵시고 이런 헛된 걸 구하면서 사는 사람들 있습니다만은, 물론 저희는 주님께로 오는 것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이 자신의 전부를 저에게 주셔서 저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주님께 열심히 드리면서 주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마음도 드리고 손과 발을 드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심지어 저희 목숨까지 드리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잠깐 그 집회를 마치면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경 한두 구절만 저희가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 전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 죽으시기 전날 밤에 그 당시 유대인의 유월절 만찬을 같이 하시던 자리에서 주님이 세우셨던 기념, 저희가 같이 기념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말씀을 찾아보시면,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찾아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조금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요, 떡을 떼서 자신의 몸으로 삼키고 잔을 받아들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주님을 기념하라, 이런 겁니다. 기억을 더듬고 내가 그런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 마땅한가 새로운 다짐을 하시고 이런 시간입니다.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좀 부적절하다, 내 삶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앞에 적당하지 못하다, 이런 가책이 드시걸랑 그러면 나는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뭐 계속 그렇게 살겠다는 겁니까 지금? 그런 자세 하시면 안 되고요, 좀 돌이키는 마음으로, 주님, 나의 이런 삶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앞에 적절하지가 못합니다. 주님, 돌이키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앞장에 있는 구절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이 예식은 설명합니다. 가족들이 한솥밥을 먹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함께 참여합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에게 얼마나 고귀한 일인지를 다시 기억하고, 그런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앞에 좀 부끄럼 없는 사람으로 제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다짐하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순간까지는 주님 행하신 이 일을 좀 열심히 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하면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성찬을 참여하실 분들은 좀 앞으로 나와서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성찬위원들은 앞에 나와서 좀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잠깐 성찬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배를 받으실 우리 주님,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했던 저희들, 주께서 귀한 사랑으로 먼저 사랑하시고 주님이 저희의 모든 죄악과 질고를 자신의 몸에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몸이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의 고초를 다 당하시고 주님이 자기 살을 찢어주시고 그 귀한 피를 쏟아주신 것으로 형벌받을 저희의 모든 죄악을 영원히 도말하여 주시고 주님이 저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컫는
영광스러운 소망 안에 살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주님의 살과 흘리신 주님의 피를 기념하기 위한 성찬 예식을 함께 갖게 되었습니다. 떡을 떼고 잔을 받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남겨진 생애가 주님의 거룩하신 희생에 부적절한 상태로 살아가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더 이상 죄악 가운데 사는 부끄러운 사람 되지 않도록 마음의 새로운 다짐을 주시고 선한 결심으로 더욱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새로운 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게 되는 그 순간까지 주님 이루신 이 고귀한 소식을 이뤄진 사람들에게 부끄럼 없이 힘껏 증거하며 남은 생에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저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 구원해 주신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